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원리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중심을 바로 세우도록 가르침을 줍니다. 복음의 중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부분에 고난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한 여러 가지 또한 환경들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날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이제 1절에서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교회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교회 두 교회가 뽑는다면은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종합 세트죠, 그죠? 종합 파벌 문제 생겼죠. 그 다음에 은사 문제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질서 문제가 생겼죠. 거기다가 사회의 문화 형틀의 문제까지 함께 발생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지역은,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그 우상이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상 문화가 있습니다. 우상 문화. 일반적으로 이 문화에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이 일상 그들의 하나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을 하면서도 이런 우상에 대한 문화 속에 그들이 참여하는 문제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까지 완전히 복합했던 거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6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은 사도권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식 구조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의식 구조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 속에 그 의식 구조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 여러분,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구원의 날.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 구원의 날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가 쓴 것은 어떤 구원이 특정한 날에 있다라는 마치 생일과 같은 것, 마치 생일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을 말하는 이단이 있죠. 그죠?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 구원의 날은 마치 우리의 생일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들이 회개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주 구원받지 못하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회개는 잡음죄에 대한 것과 원죄에 관한 것들이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우리는 원죄에 관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 믿음 속에 이 회개가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는 단회성입니다. 단회성. 그런데 우리의 잡음죄가 있습니다. 잡음죄. 이 잡음죄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의 형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회개신앙이죠. 따라서 이 잡음죄는 우리에게 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회개인데, 이 회개는 단회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구별을 하여서 우리가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교리적 부분에 그 모습들이 안 세워지니까 너희들이 구원의 날을 모른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다는 증거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 안에 들어오면은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의 대표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존적인 교회들이 다 불쌍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어떻다 하는 겁니까?
다 불쌍하다. 이단들이 대체로적인 공통적 상황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을까요? 이 날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특정한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이 부분들이 먼저 우리의 부분들을 어떻게 구원의 성립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섭리 가운데서 실행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함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실행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원받은 특정한 날이 너는 12월 31일 날 구원받았고 너는 1월 2일 날 구원받았고 이런 구원의 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일정한 부분에서 저도 제가 뭐 언제 구원받은지 저는 연월일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자신이 구원받은 그 연월일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날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이죠. 그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을 구원의 날이라고 그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우리에게 예를 들면은 12월 25일이다 또는 1월 30일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오늘 이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 문제. 다시 말하면은 이런 구원의 날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였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들은 우상적 문화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속에 만연해져 있는 그 모습, 일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문화적 형들,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또한 바른 가르침 속에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한번 내용을 보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의 이 일은 항상 누가 함께 한다는 겁니까? 사람이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까지는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사명과 사역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이루심.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같이 동업, 동행, 이런 부분, 같이 일하는 동협, 협동,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심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의 이루심에 대해서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왜 이 헛된 모습 속에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엉터리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른 가르침 속에 우리가 놓여있지 못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고 교리의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2절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기서 이제 복음으로 화목케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다시 말하면은 그 모든 부분들은 이루심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결국은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어떤 연월일을 강조가 아닙니다. 요거 이제 구원받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때 봐라, 니 구원의 날, 성경에 구원의 날이 있지 않느냐? 니는 구원의 날이 몇월 며칠이고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날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예정을 하셨고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에 그 일들을 이루심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날은 연월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연월일이 아닙니다. 연월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을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어떤 구원의 완성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원의 날인 거예요. 구원의 날은 연월 일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 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봐라,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가 구원의 날이 연월일을 너가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날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에 이루신 것, 그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 그 상태를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8절 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그러면 이사야서 49장 8절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이 해방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인용했을까요? 이 말을 인용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각 사람에게 임한 은혜의 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각 사람에게 임한 구원의 때,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것이 이제 넘어가면은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을 받는 속에는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을 때가 끝나버리면은 그건 심판이죠. 그죠? 따라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것은 그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면 은혜 때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구원은 결국은 무엇을 연결되는 겁니까? 항상 은혜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와 항상 결부돼서 가는데 이 은혜는 누가 베푸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한 절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구원은 은혜와 항상 함께 갑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섭리라는 이런 속에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3절 봅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봅시다. 고난과 그리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여러 시련 가운데 놓여 있었던 대표적인 9가지를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이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대체로 이제 대접받는 것, 화려한 위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 속에 그들은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들이 가르쳤던 가장 근본적인 형태는 바리새인들이란지 이런 유대 공회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부터 뭐 하나의 사람들부터 존경의 대상들이었죠, 그죠? 하나의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였고 그런 측면에서 사도의 역할들을 그들은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질적인 사도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은 뭔가 하면은 사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늘 살아왔던 형태 속에서 유대 공예가 있습니다. 유대 공예 속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두개인들은 일반 평민들보다도 항상 위에 올려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사도는 누군가? 진정한 사도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인데 이 속에 영적 전투가 반드시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투 속에 사도들은 항상 놓여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는 항상 영적 전쟁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 왜 영적 전쟁 속에서 항상 놓여 있을까요? 복음이 전하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마귀와 결국은 영적 전투 속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속에 나타나는 문제점들, 어떤 문제점인가 9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는 영적 전투로부터 우리는 치열하게 싸웠던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대접받는 사도가 아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그 사도들을 대체로 말할 때는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왜? 그런 정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공회에 있었던 공회의 그 내용의 일부분들을 이들은 비춰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 엉터리 가르침 속에 너희들이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도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구원이. 이런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에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사용하여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어찌 마귀가 가만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 흑암 속에 있는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그들을 어찌 가만두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도로서의 9가지를 나는 당하면서 달려왔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가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짓 교사들은 사도가 되면은 어떤 위치에 놓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가르친 것은 사도라는 위치에 있으면은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의 그런 위치,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공예 속의 형태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형태를 이르기도록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영적 전투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9가지의 고난 속에서 달려왔다. 자, 여러분들 9가지 고난이 무엇일까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뭡니까? 환난을 당해왔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배가 파선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놓였고 뭐 온갖 환난들이 그에게 닥쳤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궁핍 가운데 있었다. 대접받고 이런 것이 아니죠. 참 모든 것들이 헐벗을 정도로 궁핍함 가운데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있었다. 네 번째, 매맞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을 매를, 하나 감한 그 매를, 태장을 맞았던 그 사실, 그 다음에 돌로 인해서 쳐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여기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던 사건 아시죠? 이런 속에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영적 구원에 이르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마귀가 이런 흑암을 통해서 우리를 가만두질 않았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사도라라고 말하면 공회 속에서 섬김을 받는 이 모습만 비추면서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사도라면은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된다?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례를 받지 못하니까 그건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다. 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여러 부분에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제 이런 문제점들 정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면은 공회 속에서는 보면은 공회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딱 한 가지가 통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종교적 문제로, 종교적 문제가 됐을 때는 이 사람이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갔을 때에 이 B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A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메섹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때 공에서 가져갔을까요? 정 가져갔습니다. 정. 공문의 정.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공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빗대어서 사도증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 근거는 전부 다 공예 속에서 있는 겁니다. 유대 공예. 아시겠죠? 그죠? 유대 공예는 사내들인 공예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예.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에 사도 바울이 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을 가지고 보여주면은 종교적 문제로서 이 일들은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 통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갔지만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발행되었던 이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응용해서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쓸데없이 뭐 사도증 이야기하고 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근거도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진행해 나갔던 상황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사도로서는 이런 사도증이 아니라 고난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에 이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마귀가, 흑암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이것을 가만둘 리 없다. 그런 속에 내게 나타났던, 사도인 우리에게 나타났던 9가지 고난, 그 9가지 고난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런 사도, 그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사도증을 가지고 말했던 사도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공회에 빗대어서 섬김받고, 그리고 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런 모습들로서 그들은 비춰나갔지만은 실제적인 사도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9가지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환난당하고 궁핍 속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네 번째는 매맞음, 다섯 번째는 갇히고. 사도 바울이 옥에 투옥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난동 속에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이란 이런 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나타났던 상황들, 우상 숭배자들이 난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동 속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수고로움. 이 수고로움은 단순한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이 수고로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섬김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지 못하고, 아홉 번째는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런 데 놓여 있을 때도 자신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와 같이 사도로서의 진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아홉 가지의 고난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6절 이하가 가르칩니다.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첫 번째 깨끗함과, 두 번째 지식과, 세 번째 오래 참음과, 네 번째 자비함과, 다섯 번째 성령의 감화와, 여섯 번째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일곱 번째 진리의 말씀과, 여덟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금 사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사도가 되면은 사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의대의 상황들을 빗대어서 견주어서 그들이 말을 했나요?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어떤 종교적 문제로서 그들이 순례를 할 때에 반드시 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증은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는 증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살짝 딱 커플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엉터리 가르침 속에 너희들이 속지 마라. 진정한 사도라는 것은 이 영적 전투 속에 마귀의 흑암과 함께 공주의 권세,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도로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이 마귀와 영적 전투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홉 가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했는가? 깨끗함을 했다는 거죠. 깨끗함. 거짓이 없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순결함. 거짓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는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 여기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여기서 지식은 어떤 상식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율법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적 지식이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 믿음의 지식.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때 아홉 가지 고난 속에 놓여 있다 그랬잖아요. 아홉 가지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좌우의 무기가 무엇일까? 이런 거.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대로 만약에 사명을 감당했다면은 척사 대접받고, 그죠? 척사 대접받고 사람들로부터 누림을 받는 그런 위치에 사명을 감당했을 터인데, 진정한 사도는 영적 전투 속에 놓여있던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사명을 감당함인데, 그 구원에 이르도록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영적 전투 속에서 아홉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아홉 가지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아홉 가지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사도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를 딱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에 관한 무기와, 이거는 어렵다고 여기는 이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심이거든요.
칭에 관한 문제와 지금 양날의 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한 날은 믿음이라는 금으로 칭의와 믿음으로 이것을 이제 양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날. 이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이 양날의 금을 만들어서 싸웠다. 그러면서 이 9가지를 헤쳐나갔다. 그런 속에 사도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제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를 9가지는 고난이었죠. 그죠? 사도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놓이는 9가지. 이 9가지를 어떻게 싸웠다는 겁니까? 이 양날로서 싸웠다는 거예요. 양날로서. 이 양날로서 싸울 때에 나타난 그런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됐다. 속이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것을 속이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유대 공예 속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속이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참된 것이다. 참된 거.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받는다라는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세주로 믿는 믿음. 공회에서는 이것을 속이는 것이라 가르쳤죠. 그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또한 속지 마라 라고 가르쳤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교사, 에비온주의. 에비온주의. 이 에비온주의가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적 구원론이죠. 율법적 구원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그래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 상황들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했는지를 그 당시의 상황들 아시겠죠? 그죠? 구원의 날이라는 단어, 이 단어도 썼던 이유, 그 다음에 9가지의 사도로서 걸어왔던 고난에 대한 내용들 왜 말했는가 다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모르면은 이 부분들이 크게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알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르쳐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요, 여러분들. 자, 9가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싸웠던 것은 양날의 금으로 싸웠다. 그때에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를 가르쳤다.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자다고 이야기했다. 왜? 이 속이는 것은 오직 무슨 그 복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받는 것, 이것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들은 가르쳤던 겁니다. 왜? 에벤주의들은 율법적 구원론을 가르쳤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참된 진리였다. 이런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양날의 금으로 칭의와 믿음이라는 이런 금으로 우리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 진리의 모든 틀을 닦아 나갔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다. 무명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했다. 자, 제가 무명한 자, 한 자 같으나 어떻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 사실은 이제 공예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일반적으로 보면 유명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공예 회원들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3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모든 과정들 이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자랄 때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이미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자는 누군가? 그들이 볼 때 이런 공예 속에 있는 자들, 그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서 대접받는 자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누구였는가? 무명한 자였다. 이 무명한 자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누가 봐도 없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됐다. 그럼 이걸 누가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부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운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는 무명한 자.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명한 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명한 자 있었냐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부, 그 다음에 세리, 말 그대로 무명한 자들입니다. 무명한 자들. 그래서 무명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형태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억에도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서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유명한 자로 삼았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이고, 또 유명한 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또 한 부분들은 앞서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유명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다. 죽은 자 같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다.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그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 속에 죽은 자 같은 모습들, 그런가 하면 또한 유대 사회로부터도 배척을 당하였고 마치 죽은 자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죠? 뭐 대접받는 일도 없었고,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자였지만은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 상태를 또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흑암 속에 사로잡힌 자는 육신은 살아있는 모습이지만은 영은 이미 죽은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육신의 부분에서는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모습이었지만 살아났던 모습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였다라는 것은 죽은 자였지만은 살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사로잡힌 자, 흑암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라는 표현을, 영육간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에.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겠다는 것은 무엇이죠? 영적 부유함을 일으키는 자야. 영적 풍요함.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속에서 우리가 영적 풍요함 속에 놓이는 것은 이 흑암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때 풍요로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영적 풍요로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천국을 알게 되는 겁니다. 흑암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영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이런 영적 풍요로움 속에서 천국에 관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속에서 신앙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 같으나 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관점이죠. 그죠? 그 당시에 사도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참 그들의 행각을 보면은 마치 노숙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눈에 많이 비춰졌겠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을 어떻게 부유하게 합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이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돈 많이 벌게 하고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 영적으로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영적 사로잡힘 속에서 놓이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 사로잡힘이라는 이 흑암에 영적으로
흑암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놓여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적 흑암 속에 있는 사슬로부터 어떻게 됐다? 영적 사슬로부터 해방을 일으키고 그런 속에 영적 풍요로움이 이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부유하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행각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볼 때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봐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진행해 놓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비랑 섬겼죠.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자비랑으로서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섬기고 함께 동역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섬김의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부분들을 누가 공급해 줬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공급.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제 달려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진리에 마치 멀어진 것과 같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죠? 당파 싸움 일으키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 마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무언가 하면은 비록 그들이 잘못하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비록 그들이 잘못하였고 비록 그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 마음도 해하고 상하게 만들었지만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정도면은 사도 바울이 자존심도 엄청 그 상하게 하는 말도 들었다는 이야기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실컷 뿌려 나오는데 엎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무엇이 느낍니까? 분노함. 그 다음에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어디 상식이 없이 말이지. 어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건져줘 놓으니까 보따리 내놔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가 접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섭섭함도 만들어 갔지만은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하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을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굉장히 상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11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이들은 지금 진리로부터 지금 멀어진 모습이 되었고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모습이 되었지만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겁니다.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라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야,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마음이 지금 좁아졌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혈관도 좁아지면 경맥 현상이 나타나고 죽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오직 너희의 심정을 좁게 만드는 대상이 누굽니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농간에 넘어간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은 거짓 교사들의 농간에 넘어간 것. 거짓 교사.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거짓 사도도 함께
있는 거죠. 그죠? 그 농간에 넘어가서 마치 좁아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본질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잘못 가르침을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자,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여서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심령을 좁게 했던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심장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 생명 죽는 거잖아. 그죠? 그것이 마치 자신들에게 단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생명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을 넓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침을 주죠. 첫 번째,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 그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 여기서 이제 믿지 않는 자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들로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이제 그 이야기 이제 밑에 삽니다. 이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면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형태 속에서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상 신전에 참여하는 일들은 그 당시에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부분들을 단절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일본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일본 교회들은 보면은 신사참배를 그들은 합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시민 의식이죠. 그죠? 신사참배라는 것을. 특히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에, 일본에 대한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에, 교회는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로마 교황청한테 질의를 합니다. 이 신사가 우상 숭배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좀 서로 다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 서신이 날라왔습니다. 무엇이라고 날라왔을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들을 기리고 그리고 조상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와 무관하다. 쉽게 말하면 그걸 허용해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신전에 대한 부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교회들은 이런 부분에서 우상 숭배잖아요. 완전히 선을 껐습니다. 이러면서 105인의 사건 터지고 이런 부분에서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 일본의 교회들도 보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이런 신사참배의 부분들을 우상 숭배로 여기지 않고 무엇을 여기는 겁니까? 시민의 의식, 자신들의 국민으로서 행해야 될 그 하나의 행위적 문제, 이걸로 보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만연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이 거짓 교사들, 진리 속에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같은 모습들, 우상 숭배자들.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는 보면 이와 같은 우상 숭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의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될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를 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제물들을 먹으면서 시민 의식 속에 함께 빠졌던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죠? 믿지 않는 자는 두 분류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거짓 교사들. 또 한 사람, 한 분류는 누구? 그렇죠.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 이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상에 대한 그런 문화들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14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의와 불법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립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양립 불가. 양립 불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가 똑같이 세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양립 불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흑암과 빛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양립 불가예요. 양립 불가. 진리와 거짓됨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양립 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는 멍에를 같이 함께 매면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로움이.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의 하나의 신상이 벨리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면은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벨리알과 함께 하겠습니까? 벨리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벨리알에 속한 자가 되고 벨리알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절대 양립 불가다. 누가? 거짓 교사들과는 양립 불가다. 누구와? 우상 숭배자들은 양립 불가다. 왜? 흑암은 빛과 함께 할 수 없다. 양립 불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전이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없다. 양립 불가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신해산 언약의 내용이죠. 그죠? 신해산 언약의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양립불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 양립불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확연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빨리 마칠 수가 있었는데 조금 복합적으로 안에 내용들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길어졌습니다. 이 6장이 안에 내용들을 왜 이런 상황들의 말이 전개되었는가는 그 당시에 상황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왜 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은 공회가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함께 아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나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 속에 짝한 모습이 되지를 아니하고 항상 진리 안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제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며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눈에는 보지 않지만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 사역 속에 우리의 삶들이 함께 놓여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터 위에 올려져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상고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에 우리의 신앙들은 오직 믿음 신앙 안에서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흑암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먹힘을 당한다는 것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어진 말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단단히 세워나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세워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